오늘은 천국 가는 길. 원래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말 자체는 아주 멋있는 말인데 우리의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근심을 하고 있어요. 13장의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혹시나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을까. 또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 오늘 밤에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죽음 앞에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죠. 더군다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아파요.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막내딸의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도 올 수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친한 친구를 잃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딸의 고통이 생각이 나서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우리 막내딸의 친한 친구, 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로 위로를 나누려고. 그 애도 슬퍼할 것 같아서 위로를 나누려고. 그런데 전화 연락이 안 됐더라고. 안 돼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너무 가슴 아픈 문자가 왔었어요. 하물며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그것도 그 동료 친구의 배신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주 침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 율법에는 정혼 제도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한 여자와 정혼을 하고 이제 1년 동안은 그 남자가 집을 마련해. 집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면 그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사람에게 이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고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4절이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을 마련한 길이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친구는 항상 의심이 많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하면 엉뚱한 말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엉뚱한 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잘 못 믿겠다고 한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알아? 천국 가는 길? 우리 미셸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즘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배웠나?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만 간다.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나는 진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나는 생명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우리 8장에 배웠죠? 8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한단 말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죄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야. 죄가. God's way를 버리고 my way.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 이것을 버리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 이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으로.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잘 타이르고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고 부처의 가르침이지만 기독교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은 어려워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지 아니한 아무도 죄에서 해방받듯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아무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대신에 예수의 피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우리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 대신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그 처소가 무슨 큰 저택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호텔이 있어서 골로 간단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저택에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 강해요. 자격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적은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스스로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항상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의 이 죄성, 이 악한 마음,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이 증오심, 내 열등감, 내 그 비교식, 시기, 질투, 낙심, 좌절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경험이 있느냐 했더니 권전도사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시누이 셋이 다 그 친정집 옆, 그 시댁집 옆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시누이 셋이 자꾸 시어머니하고 자꾸 하면서 자기를 그냥 구박하고 쓰고 자기는 임신해가 배가 이렇게 했댔는데 시누이와 그럼 다 여행 간다고 자기는 한번 해보자는 김치를 담으라고 다 해놓고 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고 이러고 힘들더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히 보이더라고요. 불쌍히 보여. 그래서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항상 죄를 범하거나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에서 해방하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십자가야. 진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멋있는 말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이 진리란 것은 예수님의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 생명. 인격적인 생명이 말합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 생명의 특징은 뭐냐?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안단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 안단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은 부부관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깊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처럼 깊은 교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케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생명.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거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예수님의 거처를 함께, 성령님이 거처를 함께, 이것이 천국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느냐. 이 본문의 문맥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전날까지 제자들까지 막 서로 싸워. 누가 크냐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인생 문제야. 이 문제는 우리의 수양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군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열심히 엄청나게 가르쳤어. 바로 전에도 13장 11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라. 유다를 배경, 유다 아니고 너희들끼리 무슨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했던 그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건가? 가르치니까 너희 순종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본을 보였으면 너희는 더 사랑하겠지.
사랑하겠지. 그러나 가르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군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도덕군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교육을 시켜서 도덕군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13장 33절 4절로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줄 아니라. 새 계명을 새 계명. 아무리 옛 계명을 저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고 새 계명을. 응? 그 새 계명이 뭐냐? 그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잔을 죽이면서 이 잔이 새 계명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었다. 사랑하게 할 수 있다.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봐 무슨 말이냐면 너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예수님에게 새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유다까지 사랑할 정도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베드로 용서해요. 예수님은 새 계명.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설명해 준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계명은 이러하니 내가 너희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마음에다가 계명을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이 돌에 섞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지만 계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뭡니까 에스겔서에서 말하면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멋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어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참 쉽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응?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요. 예수님 길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말은 참 쉬워요. 응?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8절 3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계명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서 그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참 굉장히 쉬운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멍에를 메 예수의 멍에를 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길을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때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런 곳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갑시다. 천국 가는 길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묵묵히 가. 오늘도 우리 예수의 길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삼고 건네. 왜 주를 잡고 그래요? 좁은 길이니까, 어려우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다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엄청난 십자가 공부 많이 했죠? 십자가? 응? 십자가? 응? 고집과 이기심과 자기중심과 완고함을 다 깨뜨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